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 주간 예배로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예배의 자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줄을 우리들이 알고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순종을 넘어 공경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담는 그러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더 노엽게 하지 않으며 관계를 온전히 하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로를 더욱더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 진정한 부모가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같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진정한 원팀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 하나 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교육부서가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고 오늘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 청지기들이 세워지고 충성된 제자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과 갈등이 있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에도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없이 교만과 외식만 늘어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삶으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세상 중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며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입술만이 아닌 행함을 다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해 받을 축복을 소망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늘 주님과 호흡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협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부목자, 팀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히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초원별로 진행 중인 목장 비전 나눔을 통해 목자, 부목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양하고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항 공부 등 교육 훈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이 제때 공급되게 하시고 중보와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이 선교 비전을 품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가와 국가가 서로 대립되고 전쟁과 위협 속에 있는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약, 음란, 물질 만능주의 등 점점 심해지는 죄악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청소년들은 깨어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상한 심령은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명자로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내 삶의 가장
네, 중고등부가 생긴 지 한 10년이 벌써 됐네요. 사역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 준비할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중고등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인데요. 청소년부는 더 원하심이라고 아까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치읓 모양인데요. 청소년의 치읓하고 소년할 때 그 시옷 이열이 넘어갑니다. 그 뜻을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지은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우리 더 원하심의 주제입니다. 나너, 우리, 나로 시작하고 너로 전달되어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 더 원하심 우리 청소년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2023년 실천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즐거운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 그리고 말씀을 즐겨보는 청소년이 되겠다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말씀 들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 소개합니다. 회장 최서인, 부회장 김재민이고요. 이하린, 유승원, 이승원, 김선호, 정혜슬 이렇게 목자들로 각반에 섬겨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수 목사님, 밑에서 중학교의 정여주, 박재현, 박근우 집사님, 고등부의 구단비, 문급비, 권일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총무로 김진아 선생님이 섬겨주고 있고 원래는 반을 맡으셨었는데 육아휴직 상태라서 잠시 총무로 했었고 찬양팀의 서예나 형제, 청년 형제들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문채연, 제 필리핀 목장에 200m 갔고 주요 사역으로 우리 예배 매주 11시 소예배실에서 하고 있고 대표 기도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고 헌금 기도는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늘 워십이 앞에서 인도해 주신 하늘 워십이 찬양 인도하고 있고 주제 찬양 하늘 워십 주관으로 찬양 콘서트도 하고 또 찬양 집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묵상과 삶을 나누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식사와 야유회를 통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2박 3일 겨울에는 1박 2일 있습니다. 생일 축하는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서로 당일에 서로 메시지 축하 인사를 하고요. 월말에 한 번씩 모아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문자 신방으로 계속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고 졸업식이나 시험 기간 이렇게 힘들 때는 같이 응원하는 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올해 계획인데요. 간단히 1분기에는 가장 큰 행사로 겨울 수련회가 있었고요. 2분기에는 이제 중간고사 응원 또 우리 청소년부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수능이 있어서 수능 응원 기도회와 또 성탄절 선물 교환식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기도해 주실 사항들인데요. 넘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진로를 걱정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올해 세운 교회가 즐거운 청소년 또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 말씀을 즐겨보는 청소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청소년 범죄도 많고 또 너무 죄의 모습도 깊어지고 과감해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에 유혹하는 달콤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했던 그런 무대가 아닌 또 약간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돼서 천성적인 그 성대가 굳건하고 끄듬 처리까지 정확하고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듬직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믿음 가운데 잘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킨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많은 유혹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견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2014년 삼성생명보험에서 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몇몇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검진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로부터 각각 뜻밖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3개월 남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3년 11개월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에 검진자들이 다들 놀랍니다. 예? 뭐가요? 도대체 뭐라는 거죠? 제가요?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는 결과지가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문의하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 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지는 평균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체크하여서 앞으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내용이었습니다. 평균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만약 53세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32년이죠. 일하는 시간 10년, 잠자는 시간 9년 11개월,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4년 2개월, 그 외에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 이 모든 것을 빼면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9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영원히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계산해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서로 상처를 주며 서로 아파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용서하며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부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인이지 않든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루터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 양육의 대리자, 축복의 대리자예요. 부모 없이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어떤 학생은 그래, 왜 나를 낳아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얘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있을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잘 귀담아 듣는 자, 그들은 결국 무엇과 같은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 너희 목에 걸 목걸이다. 명예와 또 그러한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과 잘되는 형통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순종보다 좀 더 나가야 돼요. 이 공경입니다. 순종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공경은 내 마음 우러나온 것,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공경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순종은 복종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공경은 내가 부모님을 내 마음속 우러나오는 곳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로 노래하라고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겠죠. 부모님을 섬기로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는 또 어머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리자로 부르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걸까요? 어느 도덕 선생님이 중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어요. 부모님 30번 칭찬하기. 숙제를 들은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표정이 벌써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야. 예, 안 낼게 숙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부모님께 칭찬을 할까? 칭찬은 부모님이 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니까 해야죠. 그래서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음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칭찬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처자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 했니? 너 뭐 잘못 먹었냐 오늘? 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한 여학생은 엄마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칭찬해 뭘 칭찬해야지? 때마침 엄마가 학원 가는 자기를 배웅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음같이 용기에 인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학원에 보내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 고마워. 엄마가 다음같이 얘기했대요. 이 지지배야, 네가 공부를 뭘 잘해? 그렇게 했대요. 예, 엄마도 너무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고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걸 무릅쓰고 숙제니까 용기를 내서 계속했다고 합니다. 30분을 채워오라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더 힘든 거는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30분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표정 관찰하기 시작해요. 관찰하면서 당가지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되게 예뻐 보여요. 어머 그래? 예, 엄마가 다시 거울 앞에 가가지고 얼굴을 다시 뜯어보기 시작해요. 넉넉하게 나온 아빠 배가 좋아요. 아빠가 당가지 얘기했다면 이 배가 만물의 근원이지. 예, 아재개가 하셨다고 그래요. 관찰에 관심이 되고 점점 그동안 부모님으로도 못 봤던 모습들, 부모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당같이 칭찬했대요. 요리한 엄마 옆에 가가지고 엄마가 만든 음식 매일 먹으니까 행복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엄마 울어?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 여러분 칭찬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 여러분 좋은 선물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 여러분 가장 부모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효도 멀리 있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성경은 바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 그들이 사회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받는 자, 존경받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복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성경 인물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했어요.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 요셉을 잘 옆에서 공경했고요.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의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사람들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KBS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딸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 아이가 미술을 하고 싶다는 어머니에게 조릅니다. 근데 분식집 운영하면서 이 딸 아이 미술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죠. 레슨, 과외 이런 것들이 고액과외다 보니까요. 말렸지만 이 딸이 하도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이 딸 아이를 미술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목표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식집에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요. 비가 내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떡볶이 반죽하고 막 준비하다가 비가 내리는 거 누가 생각나요? 딸이 생각나는 거. 얘 우산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준비하다 말고서 엄마가 우산을 챙겨서 아이 미술학원에 갔어요. 보니까 2층입니다. 끝날 때가 밖에서 우산을 쓰고 하나 우산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끝날 때가 되니까 이 딸아이가 밖에 창문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비가 오는 거 확인한 거죠. 근데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엄마가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딸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나오겠지. 애가 안 나와요. 애가 또 창문을 삐끔 쳐다보고서 또 엄마가 갔나 안 갔나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앞치마에 밀가루에 말이 아니에요. 이 감수성 예민한데 괜히 이렇게 엄마 창피해가지고 얘가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다른 애들 다 나오는데 이 딸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리를 피해 줄 것 같아가지고 이 우산을 그 학원 문 앞에다가 그냥 살짝 놓고 얼른 와버렸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얘가 나를 속을 썩이는구나. 한 달 동안 이 엄마가 이 딸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달 뒤에 학원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 딸 아이가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도 오세요. 얘가 무슨 대상을 받았나? 가봤습니다. 근데 그 딸의 얘가 무슨 그림을 그렇게 그렸나 보니까 그 제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딸이 엄마가 창피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창문에서 이 엄마를 스케치한 거예요. 우산을 들고 장대비를 맞으면서 딸아이가 나오도록 딸아이를 위해서 우산 하나를 준비하며 그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리느냐고 얘가 빼꼼빼꼼 이렇게 한 거예요. 창피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엄마를 그리려고 거기서 계속 스케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이 스토리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분명히 잘 돼요.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부모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를 기르주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4절은 자녀에게 주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주의 교훈과 주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쳐라.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화가 나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들어갈까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오히려 더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요. 나를 잔뜩 화나게 해놓고 거기에 말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나 성경 보기 싫어 이제. 성경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화나게 하지 마셔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의미는 자녀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좀 더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공감이에요. 공감. 자녀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셔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여러분 1위가 다음 같습니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 부모. 예. 다 맞아. 맞는데 들어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 예.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분. 뭐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해요.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옳은 말이야. 그걸 기분 좋게 이 아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소통이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조용해. 들어. 어디서 대들어. 어디서 대꾸해. 이러면요 소통은 안 됩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구나. 차단이요. 차단.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위해서 늘 잘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애기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잘 때마다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하나님 우리 아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고 근데 나중에 유치원 되니까 애들이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얘 내 말 좀 듣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아기가 와가지고 유치원 갔다 와서 하룻밤 밤에 자는데 엄마 오늘 내가 기도할게. 어유 이 부모님 얼마나 기뻐요. 얘가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거 보고 배웠구나. 그래 네가 기도해. 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엄마가 제발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애들도 말하고 싶어요. 애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조급해가지고 그만해. 바빠. 그만해. 스탑. 그냥 엄마 말 들어. 혼날래? 이렇게 하면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공감하는 마음, 자녀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들을 차례와 말할 차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들을 차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방문을 확 닫고 문 딱 잠고 들어갔어. 부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리장머리 없이 이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확 들어가고 그것도 문을 꽝 닫아? 여러분 그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럼 부모님은 들을 차례예요. 말할 차례가 아니라 들을 차례예요. 얘가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듣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얘가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들을 차례. 근데 들을 차례인데 들을 생각은 안 하시고 혼내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이제 차단이에요. 안 됩니다. 부모님 말할 차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막 TV 막 낄낄거리면서 귤을 먹는데 귤을 막 한 다막 싸놨어. 속에서 야 쟤네들은 저 치울 생각도 안 하나? 말할 차례 부모님이 야 네 먹는 거 네가 치워. 이거보다는 야 엄마 아빠가 많이 바쁜데 네가 이거 좀 옆에서 치워주면 엄마 아빠가 좀 힘이 나겠다. 엄마 아빠가 덜 피곤하겠다. 이거는 말할 차례지만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또 우리가 들을 차례와 말할 차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며 공감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주도권을 빨리 하나님께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는 우리 주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좀만 커보세요. 우리 주도권 다 떠나 있어요. 그 가운데 아이들과 기싸움 하면은요, 자녀를 이길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넘기면 이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전반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너로 능히 믿음, 구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그러한 교육을 네가 받았다. 여러분 디모데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세요. 더 나아가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여러분 부모가 다 따라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여호수아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오늘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에는 우상을 섬길 건지 아니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길 건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와 나의 온 가족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민수기 마지막이에요. 민수기 다음에 사사기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는 광야 체험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예요. 3세대는 뭡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3세대는 다 떠납니다. 3세대, 1세대, 2세대 그들의 믿음을 3세대는 다 이어받지 못해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사사기 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주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110살에 죽었어요. 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동시대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에서 50년 뒤에 3세대죠. 10절 읽어볼까요? 10절 3세대에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되기로 갔다. 그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3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태어났고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태어나 보니까 이 가나안의 우상 축제가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너무나 좋은 파티를 하고 아예 그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신앙이 그 후손들까지 전수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하죠. 신명기 6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믿음 교육은요. 교회 플러스 가정 협력이 함께 동반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 할 때는 기독교 비율이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기독교를 통계를 보면 3%가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 저 아프리카 중동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물론 거기도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중고등학생들 3%가 안 돼요. 통계상 지금 현재.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는요 교회가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 교회 가야 그래도 그 시대에는 교회가 그래도 앞서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그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얘네들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재밌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너무나 칭찬할 일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많은 유혹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보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옛날에는 뭐 피자 사주고 뭐 치킨 사주고 애들 온다? 지금 사줘도 안 와요. 안 옵니다. 선물 준다? 안 와요. 안 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우리 교육부가 세워지는 거 선생님들 또 팀장님들 많은 교우들 수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어요.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우들의 눈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우리 세종중앙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서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이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버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에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청소년 주일인데요. 우리 두 번 박수를 치야겠네요. 오늘 특별히 만 65세 이상으로 또 청소년부에서 꽃과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우리 잠깐 꽃을 받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꽃을 받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청소년 주일 5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중간고사 때문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어버이 주일과 함께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예배 모든 것들 우리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또 아름다운 특성 또 영상을 준비해 주신 우리 청소년부 잠깐 일어나시면 교사들과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격려 박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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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천 목장 비전단은 오늘 진행되고요. 우리 어르신 나들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 교회로 오시면 우리 청남대로 함께 나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30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가족 사진 촬영 이번에는 우리 아동부에서 섬겨주시는데요. 다음 주부터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촬영을 원하시는 분 우리 신청서 작성하셔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준비한 우리 팀에서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촬영을 원하시는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초원 목장 비전 나눔이 다음 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목자 부목들을 참여해 주시고요. 기부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현수 지사님께서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우즈베키스탄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